동행 그리고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읽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돈을 많이 벌어서 저 센텀에 있는 아이파크에 사는 것, 아니면 대통령이 되어서 권력을 누리는 것, 아니면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걸 다 누려보고 사는 삶.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용승 형제 어디 갔노? 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예뻐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셨고 그리고 큰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이뻐하셨던, 그래서 많은 복을 살았던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우리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 노아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앞장 5장에 나오는 5장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도 그가 무드셀라라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의 삶이 언제나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후에 모세도 그랬고요. 그 이후에 엘리야도 하나님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리고 많은 복을 누렸던 사람들의 이 모든 삶을 한 동사로 압축하면 그건 동행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 있죠. 순교자들,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은 목사님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분들 그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죽었지만 그분들은 죽었지만도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도 순교자로 이 땅에 이 세상을 끝날 때 순교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순교자들에게만 주시는 하얀 세마포 옷을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죽을 때 벽에 똥칠하고 노인 요양병원에 가서 결결대다가 그런 인생을 하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땅 끝에서 죽어 하늘 한복판에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소망이자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평생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되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가장 저주받은 삶은 어떤 삶일까요? 가장 비극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젖 먹는 아이가 가장 비극이 무엇일까요? 엄마를 잊어버리는 거겠죠.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부모님 하나님을 잊어버린 건 그보다 더한 비극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한 저주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여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누려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들은 갈증 속에 살아갈 겁니다.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갈급함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싶은 차로 채우고, 갖고 싶은 명품백으로 채우고, 갖고 싶은 뭔가를 가져야만 되는 이 소유욕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끝이 없어요. 그 순간의 쾌락은 있지만 절대로 만족은 없죠. 이건 확실합니다.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젖 먹는 아이가 어머니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주 어릴 때 제 고향이 거제도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지금은 참 많이 발전을 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아스팔트를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스팔트, 그러니까 이게 포장된 도로라고 하죠. 저는 중학교 때쯤 됐어야 저희 동네에 이게 포장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차가 한번 지나가면 먼지가 뽀얗게 이렇게 나는 그런 정말 시골이었습니다. 뭐 오락실 하나 없고 구멍가게 제대로 하나 된 게 없고요. 아무것도 놀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 오면 딱 노는 공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산에 가서 이제 집을 짓고 이렇게 뭐 숨바꼭질을 하든지 산에서 친구들하고 놀든지 아니면 바다에 가서 놀든지. 심플하죠. 아무튼 뭐 놀 수 있는 아무런 뭐 놀이터 하나, 뭐 미끄럼틀 하나 없었어요. 지금도 버스가 3시간마다 한 대씩 들어갑니다. 그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제가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한 60대 된 할아버지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소를 먹이면서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 늘 이게 소 풀을 베야 됐고, 그리고 이제 집에 군불로 이렇게 불을 때워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껄티라고 들어보셨어요? 껄티? 나무 뿌리에 썩은 걸 이 경상도 사투리로 껄티라고 하는데, 이 껄티를 이제 하러 산에 가서 이제 지게를 지고 가서 그걸 하고, 또 이제 그 불쏘시개처럼 쓰는 갈비라고 해서 소나무의 그 이파리를 갈비라고 하거든요. 그게 불이 잘 붙어. 이걸 이야기를 하면 뭔가 통해야 되는데 안 통한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좀 이해 끄떡끄떡 하시네 보니까. 한 60대 되시는 분들이 이제 삶을 이해할 것 같아요. 아무튼 학교 갔다 오면 해야 될 일이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냥 벼농사. 지금처럼 콤바인이 있는 이런 게 없죠. 벼를 베면요,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이게 도리깨라고 하죠. 발로 이렇게 굴려가지고 풍금 같은 이런 데다가 굴려가지고 다 털고 그런 수고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사만 생각해도 이가 이게 갈리는 사람이 지긋지긋해서 그 산 언덕 꼭대기에 있는 그 논에다가 그 밭 같은 데다가 거름을 지어 올리라고 하시는데, 소를 키우면 이게 소가 많은 게 아니에요. 소 한 마리, 이제 전재산 소 한 마리, 그 거름이 나오잖아요. 소똥, 그걸 등에 지고 그 초등학교 때 산 꼭대기 중간에 있는 그 밭에까지 지어 올리려면요, 정말 치가 떨려 지금도. 그래서 저는 도시 사는 게 너무 행복해. 부산에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태풍이 불면요 늘 불안했어요. 지붕이 날아갈까 봐. 이해가 안 돼.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아무튼 지붕에 늘 아버지가 올라가서 줄을 매고 타이어를 올리고 막 쇼를 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어린 시절에 살다 보니까 로망이 딱 하나가 있어요. 로망. 그 로망이 뭐냐면 시내 구경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거제도는 워낙 이제 잘 못 살았기 때문에 그 거제대교라는 다리를 지나가면 충무라는 곳이 있습니다. 충무. 지금은 통영이라고 하죠. 거기에 시장, 그 통영 데파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장난감 가게도 있고 시장통도 있고 막 전부 다 번화가죠, 번화가.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이제 구경하는 것이 유일한 낙인데, 거기 가려면 대략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야 되고. 하루는 이제 저희 고모가 그 통영시장에 볼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 갈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고모 손을 잡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버스를 3번씩 갈아타고 통영시장에 갔습니다. 고모가 오랜만에 나왔다고 이제 조카한테 이제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갖고 싶었던 이 장난감도 한 개 손에 쥐어주는데요, 저는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습니다.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장난감, 지금은 너무 흔하죠, 그죠? 발에 치는 게 장난감인데 저희 집에 가면, 그때는 그런 게 너무 귀했어요.
전부 다 산에 가서 나무 깎아가지고 뭐 자치기 하고 뭐 나무 깎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 새총 만들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그 시장 구경을 나갔는데 아유 막 별천지죠 별천지.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똘레똘레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이 섬뜩한 생각이 들어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고모가 없는 거예요. 그 통영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제 눈에는요 세상에서 제일 큰 시장이 그 통영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가보니까 너무 작아 그 통영시장이요. 그 한복판에서 고모를 잊어버렸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무튼 빨리 찾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그 어린 나이에 막 고모를 찾아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막 지금 생각해 보면요 방향 감각을 모르고 그냥 막 보이는 대로 막 쫙 갔다가 없으니까 또 쫙 갔다가 막 동서남북을 헤맸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제 어린 기억에는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길에다가 이제 다라이를 딱 해놓고 빨간 다라이에다가 이제 고기 떼가지고 생선 파는 아줌마들이 이거 큰일 났다. 엄마 이자병인 갑다. 어떡하노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애가 엄마를 잊어버렸으면 좀 손을 잡고 저 경찰서를 좀 데려가 주든지 했는데 아무도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안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세상이 굉장히 험악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냉정하다는 걸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 저 혼자서 큰 길로 나가니까요 이 버스를 어떻게 타는지를 몰라요. 그 집에까지 가려면 버스를 3번을 갈아타야 되는데 몰라요 그거. 정말 막막했는데 그렇게 막 울면서 고모를 부르는데 어떤 골목을 이렇게 딱 꺾었는데 고모가 저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고모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평소에는. 고모도 조카를 잊어버린가 시급을 해가지고요. 아이고 그때 생각하면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고모님이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요. 아무튼 좀 이렇게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생각이 참 많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그 고모를 탁 제외하는 순간 다시 내 손에 있는 장난감하고 이 솜사탕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걸 처음에 들고 있을 때는 고모와 함께 있을 때 너무 행복했어. 근데 고모를 잊어버린 순간 이게 고모 찾는다고 버려버릴까 고민도 했어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고모 못 만나면 나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한 손에 다 가지고 돈과 명예를 다 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누리며 살아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 통영시장 한복판에서 고모를 잊어버린 것처럼 그 갖고 싶은 것들, 그 좋아했던 것들이 내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직장으로 갔던 이야기 몇 번 들어보셨죠? 직장 생활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 목회의 길을 내려놓고 직장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저버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일, 나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저는 직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5년의 삶은 저에게는 비극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때보다는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녔고 제가 전도사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였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쾌락은 있었지만 이게 내 안에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3년, 4년 지나가면서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시니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할 만큼 점점 폐인이 되어 간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 5년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간다면 나는 다시 월급 60만 원 받는 교육전사 시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애가 한 명 있어요. 기저귀 값도 제대로 안 나와. 달세가 30만 원이에요. 여러분 60만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딱 돌아섰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데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록 돈은 적게 벌었지만 훨씬 더 풍족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비록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먹고 누리며 살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 삶이구나.
저는 그제서야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노아도 그렇고요,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많은 인물들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답은 간단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직감하셨겠지만 무엇으로부터 결단하고 돌아서야 되냐면 죄로부터 돌아서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죄. 술, 담배를 먹다가 술, 담배를 줄이는 것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줄이는 것이죠. 딱 끊고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음란한 것을 늘 즐겨보다가 음란한 것을 이게 죄책감이 와서 줄여야 되겠다.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딱 끊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죠.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길을 180도 돌아서는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내 삶의 결단과 함께 이런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노아 시대 때나 지금 시대나 참 비슷하죠.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이 좀 많이 오시죠? 유 목사가 설교를 너무 못해서 죄송합니다. 계속 졸음을 들여서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은 남자입니다. 천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남자고, 사람의 딸들은 여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힘이 있는 남자가, 권력을 가진 남자가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이 성적인 타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런 성적인 윤리가 무너져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탄식하죠. 탄식. 3절 같이 볼까요?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이죠. 죄. 우리는 지금 이 죄로 충만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것도 없는, 완전히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죄 충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애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여러분, 애매한 게 없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알아요. 이것은 죄라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 속에 그 죄책감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답을 알고 있어요.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해도 된다. 그런데 남들이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 하고 따라하는 거죠. 분명히 내 속에서는 이 죄라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고 인기 있는 전투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투기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 대단한 게 뭐냐면 정말 잘 만들어진 전투기를 카피하는 걸 최고로 잘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피하되 그 카피품보다 더 좋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더 싸게 팔아버려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최고급 전투기 중에 한 대가 T-50이라는 전투기죠. T-50의 가격이 30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없어서 못 팔 만큼 이 후진국들이나 이것을 전투기를 구입해서 국방력을 올리고 싶은데 이 F-16이나 이런 엄청난 비싼 것은 살 수 없는 이런 나라들은 이 T-50은 획기적인 전투기였습니다. 대단한 전투기였는데 하루는 시험 비행을 하다가 이 T-50이 의문의 사고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밝히지 못했는 거예요. 조종사가 문제를 일으켰던 것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를 찾아서 사고 경위를 조사를 해보니까 충격적인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300억짜리를 침몰시킨 것은 불과 3,000원짜리 전선 하나였습니다. 3,000원짜리 전선 하나가 300억짜리 T-50이라는 전투기를 추락시켜버린 것이죠. 그 3,000원짜리 전선의 역할이 뭐냐면 비행기를 이륙하기 전에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전선을 두 개를 이렇게 딱 꽂고 날개가 움직이는지 뭐 기계가 오작동을 하지 않는지 테스트하는데 그걸 반드시 뽑아야 됩니다. 이륙할 때는 그걸 뽑아야만 기체에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300억짜리 그 전투기가 활주를 올라갈 때 그게 꼽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계 오작동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신문에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최고의 작품이죠. 300억이 아니라 3천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치 있는 존재가 이 3천원짜리 죄의 전선이 머리에 딱 박히는 순간 이 3천억짜리 하나님의 작품은 추락하게 됩니다. 이 죄의 전선이라는 게 머리에 딱 박히는 순간요, 그 사람은 마비가 돼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저희 제자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너무나 사랑했던 한 성우라는 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맡아서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계속 가르치고 이끌어갔던 친구인데, 아쉽게도 이 친구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좀 일진에 속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회복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벗어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늘 이 일진인 이 성우한테 늘 눌리는 이인자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하루는 술을 먹고 밤 2시에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나와라, 한판 붙자. 사실 이 성우가 나가면 안 됐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바로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저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꼭 목사님 오겠다고 저하고 막 철저까지 약속한 날이었는데, 그날 새벽에 걔가 이 죄의 전선에 딱 꼽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나갔는데요, 이 아이가 딱 술을 만취한 상태에서 이 이인자애가 자기 원룸에 얘를 불러가지고 딱 불 끄고 숨어 있다가 야구방망이로 들어온 아이 머리를 완전히 가격을 해버렸는데, 술이 취한 상태니까 이걸 자기가 컨트롤을 못한 거예요. 보니까 뭐 얼굴은 완전히 다 터져버렸습니다. 자기도 이 죽인 아이도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인 이 3천억짜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런 존귀한 존재가 3천원짜리 이 죄의 전선이 머리 딱 꼽히는 순간요, 그 인생은 그야말로 추락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죄인지를 인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 살았던 시대는 주인이 종과 마음껏 성관계를 할 수 있던 시대였죠. 여러분, 이 보디발이라는 장군은 그냥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당시 그 파라오의 오른팔, 그 왕의 측근 수비대장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대부분 다 내시였습니다. 보디발은 그런 왕위에 있던 사람, 왕궁 안에 있었던 특수부대원들,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서도 최고 나가는 사람은 이 사람은 왕의 오른팔이었죠.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만약에 그 종이 그 여종의 말을 번복하는 순간 그건 바로 사형입니다. 사형.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그 이집트 시대 때 문화는 종은 개와 돼지와 비슷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주인의 성놀이개로 마음껏 쓸 수 있었어요. 야, 너 일로 와 하면 그냥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시대였는데 요셉은 이게 죄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런 죄의 인지력이 그런 행동을 일으킨 거죠.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도망을 나온 거예요. 죽을 수도 있지만 그는 그렇게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죄의 인지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귀한 작품이 이 더러운 3,000원짜리밖에 되지 않는 이 죄 때문에 죄의 전선에 꼽혀서 노예처럼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온갖 음란한 것을 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끝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술과 함께 반드시 음란함은 같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게임을 하게 되면 이 게임의 중독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음란함과 연결이 돼요. 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한 음란함과 연결이 됩니다. 마귀는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바닥으로 사람을 끌고 갑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로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특히 무당들이 많이 찾아와서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주는 이런 목사님인데요, 그 무당의 인생이 비참하대요. 이 마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딱 사로잡는 순간부터 쓸 만큼 마음껏 쓰고 끝날 때는 교통사고를 죽여버리는지 암이 걸려 죽여버리는지 죽여버린답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게 넘어간대요, 이 귀신이. 이 악한 영들은요 절대로 그냥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데, 그걸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이 죄로부터 딱 결단하고 돌아서는 우리의 행동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결단 있는 행동으로 한평생 노아가 그랬고 에녹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그 삶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윤동주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 백성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윤동주 시인도 고통당하는 자기 조국 백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피를 흘리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이 있는 그런 시죠. 여러분, 사실 윤동주 시인은 굉장히 문인이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본 사람 편에 섰으면 그는 평탄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그 편안하고 좋은 그 죄의 잠시 낙을 누리는 그 삶을 선택하지 않고 그는 고통받는 이 백성들과 함께 끝까지 팬으로서 싸웠습니다. 그가 죽었지만 그의 자손 대대로 칭찬을 받아요. 왜? 이 윤동주 시인의 결단 있는 행동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음껏 이 세상의 왕자에서 마음껏 이 세상을 주무르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낙을 누리는 잠시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라는 기가 막힌 고통의 그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결단이 오고 오는 세대의 수천만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게 한 결단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결단할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오든지 가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든지 가든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든지 가든지 그거 우리 상관할 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든지 오든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딱 결단하는 순간 그 행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